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이르셨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환자들은 제사장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들의 몸이 이미 깨끗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신이 치유된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10사람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9은 유태인이었고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한 최고의 거룩한 표현입니다. 존 웨슬리는 감사는 기도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할 때, 괴로울 때, 잘 될 때, 그리고 안 될 때,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는 그들의 기도에 의해서 판가름이 됐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틀에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했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칭 의인의 기도보다 죄인 세리의 기도를 더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걱정과 근심에는 기도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방어와 공격에 기도 무기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에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는 향이 가득한 것이 향 그릇이 담겨 있습니다. 그 향이 무엇인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크리스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에 원망과 불평 그리고 걱정과 근심의 불순물이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거룩한 기도의 향으로 채워지지 않은 향로를 물려받게 될 세대, 조상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않는 세대는 분명 불행한 세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 둘 중 안에 하나 선택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라. 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했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 조상들이 그런 불신앙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더라. 다시 말하면 개판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선진들이 남겨준 풍요한 기도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뛰어난 기도와 훌륭한 기도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성도며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엠버서 대사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별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근심하고 걱정하며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나 기도하며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도 그 시도다 크고 그도 그 시도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걱정하고 늘 근심하는 마르다를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너는 나를 위해서 살면서도 그렇게 근심 걱정 속에 있느냐. 염려와 근심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분열된 마음, 즉 정함이 없는 두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염려와 근심은 믿음과 기도에 있어 백해무익합니다.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믿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가장 큰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과 불평은 염려와 근심의 열매이며 자신의 생명을 좀먹고 갉아먹는 자살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장 폭넓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기도밖에 더 좋은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원망 없이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길에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오 늘 채워주시네 하면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모르네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 번째로 빌립보 4장 6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감사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먹어야 할 사람은 5,000명인데 그들에게 줘야 할 양식은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먹어야 할 사람은 5,000명인데 줘야 할 떡은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자, 이때 마음은 짜증나고 정말 원망되고. 제가 이 성전을 지으면서 IMF도 지으면서 그때 교인들이 100만 원 헌금 하나, 1000만 원 하는 거 굉장히 귀한 돈이고 액수도 적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쓸 돈은 1억, 2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헌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면 속에서 짜증이 나요. 그게 감사가 돼야 되는데 짜증이 나요. 쓸 때는 많은데 모질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에 과부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때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셨어요. 바로 그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떡덩이 5덩이를 붙들고 물고기 2마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서 가장 열심히 권능도 많이 베푸시고 전도한 고라신과 베세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열심으로 전도하셨는데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상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탄이 나올 만큼 실패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감사했죠. 조금 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기선 참사론에서 이렇게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데 내 가족이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아무 관심도 없이 자다가도 그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요. 자식이 그 배 안에 갇혀서 그냥 물속에 가라앉아 죽는 것을 그 부둣가에서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일처럼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하고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해도 그런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던 사람도 안 하고 더 안 나오고 더 잠자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거 꼭 설교해야 되나? 하나님 힘알이 없어서 설교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해라. 그래도 해라. 듣든지 아니든지 그래도 해라. 그래도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해라. 그래서 오늘도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주님이 그러한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능력을 행하셨는데도 반응이 싸늘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탄이 나올 만큼 실패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감사로 기도하셨고, 노력한 만큼의 열매가 없어 화날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이 감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살다가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그러한 절망의 때에 오히려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미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참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감사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 기도하셨던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영생의 확실한 소망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미국의 스팟포드는 1874년 프랑스로 향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 파손함으로 세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은 자기의 소유 빌딩이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하루에 자기의 전 재산이 전소됐고 하루 만에 자기의 세 자녀가 한꺼번에 풍랑에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스파포드는 그 불행한 상황에서 그것도 그 세 자녀가 빠져 죽은 그 바다의 한복판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타하여 늘 간절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당대에 그의 담임 목사였던 D.L. 무디가 그를 위로하러 갔습니다. D.L. 무디는 그를 위로하러 가면서 내가 어떻게 저를 위로할까 오히려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나 D.L. 무디를 만난 스팟포드는 의외로 평안했습니다. 목사님, 저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세 아이는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일찍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산 아이들입니다. 내 자녀이기보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므로 내가 슬퍼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예수를 영접하게 했고 믿게 하신 그 사실과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이 노래가 바로 우리와 부르는 이 찬송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힘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쓸 수도 없고 바다를 먹물 삼아 쓸 수 없다는 이 말이 그저 입에서 나오는 그저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여러분의 신앙이 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또다시 감사를 낳게 하고 사랑으로 기도를 샘솟게 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그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조금 깊이도 피곤하다, 자기 몸이 조금 괴롭다, 기도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내가 기도하다 죽어도 기도하리라. 기도하다 죽어도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길이, 기도의 넓이, 기도의 높이, 기도의 깊이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Think on these things. 그러한 것에 관해 생각하라는 책의 저자 존 맥스웰은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어제 생각의 결과, 내일은 오늘 내가 무슨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전의 생각이고요, 앞으로의 모습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 좋은 생각을 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느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타락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강도의 구별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배당도 그렇지만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강도의 구별이 됩니다. 예수는 빈집의 비유를 통해서 7 귀신이 점령한 더 나쁜 집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사이비 종교들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 기도는 원래 죄인들이 하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기도하냐. 그렇게 황당한 교리를 내세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수탈해가지고 적고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놈이 나타나는 것도 참 그렇지만 그런 놈한테 속는 사람들은 참 한심한 거예요. 속는 것도 한심한 거예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속는 게 한심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도록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은 감사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데빗 슈어츠 교수는 성공하는 사람은 키나 체중, 학력이나 집안 배경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들의 생각의 크기에 따라 평가된다.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As a Man Thinks라고 하는 책을 쓴 제임스 알렌은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없고 나쁜 생각과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의 생각의 질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망할 거 없어요. 탓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씨는 사람이 뿌리지만 그 씨앗에서 싹이 나서 잎과 가지가 돋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소설가 레오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톨스토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믿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면 기대가 바뀌고 기대가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면 실력이 바뀌고 실력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은요 실력만큼밖에 못 살아요.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말씀은 내 믿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만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믿는 것만큼밖에 안 돼요. 믿는 것처럼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 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 교인들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욕심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 나와서 그거 이루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나와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감사할 때 바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만큼 되라, 내 믿음처럼 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만큼 더 큰 은혜와 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재하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항상 바울의 사역을 위해 기도했고 선교비를 지원했던 유일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선교하는데 물질로 도왔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바울을 도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너희가 나의 사역을 위해서 희생했지만 그것이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쓸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